오늘은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를 새겨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8209번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개혁되는 동안 사람은 선을 기뻐하는 마음과 악을 기뻐하는 마음 사이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균형의 상태, 즉 자유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을 가까이 하면 그만큼 그는 천국에 가까워지고 지옥으로부터는 멀어집니다. 그때 그는 주님에게서 새로운 의지를 받게 되고 그것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의지를 이깁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의지란 부모로부터의 유전으로부터 그리고 그 후 실제의 삶을 통해 그가 받아들인 의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가나안을 향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 앞에 거대한 홍해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한편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낸 것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수하의 군대를 시켜 그들을 다시 잡아들이려고 명령했습니다. 바로의 군대와 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이 바람처럼 달려올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의 명에 따라 바다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주님을 믿더라도 잘못된 교리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로 표상되는 참된 진리를 만나
그에 따라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건 그때 그들에게 닥치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군대는 거짓된 교리나 또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신앙인들을 꿰어 다시 그들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려는 지옥의 영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에 나오시다가 지금은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여러 계시죠. 질병이나 교리적 갈등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세교의 진리에 따라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못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시험입니다. 신앙인들에게 닥치는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을 극복하지 못할 때 다시 이전에 다니던 교회로 돌아가십니다. 어떤 분은 아예 신앙을 포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사에게 붙잡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더라도 모세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즉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진리만을 의지해 앞으로 나아가기로 굳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모세는 바로 진리이신 주님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결연한 의지를 보일 때, 그러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시험에 맞설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지옥과 싸우시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위해 주님께서 싸우시는 모습을 24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다. 말씀에서 새벽은 주님이 오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진리의 지식 안으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은, 주님이 계시지 않은 진리의 지식은 생명이 없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과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진리의 지식 안으로 오셔서 그곳에 선이라는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때 진리의 지식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선이 있는 진리 안에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름기둥은 진리를 의미하고요. 불기둥은 진리 안에 있는 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깨달음이 있고요. 둘째는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은 단지 애굽인의 병거와 마병의 속뜻이 무엇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주님에 대해 바로 아는 거고요. 우리 자신에 대해 아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주님이 힘 있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입으로는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러한 고백이 무색하리만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진리는 성경 안에 있는 진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무슨 실제의 삶에서는 무슨 힘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실에 있어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판단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시는 분이라는 걸 이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머리가 아니고요. 동시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며 어리석은 사람이며 그리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밝은 빛 아래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 주님께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구원의 섭리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새벽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입니다.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이에서 애굽의 진영을 바라보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이에 계신 것은 주님이 선이 있는 진리 안에 임재해 계신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이에서 애굽의 진영을 바라보셨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그 선이 있는 진리를 통해 지옥의 영들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 지옥의 영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신앙인들을 넘어뜨리려 했던 지옥의 계획이 좌절됩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을 여호와께서 애굽인들을 어지럽게 하시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인의 병거는 수레 아닙니까? 일종의 전쟁에서 사용하는 수레인데 이 수레는 그동안 세교회에 오기 전에 그동안 그가 믿었던 다른 교회의 그 교리, 잘못된 교리를 의미하고요. 바퀴는 그 교리 또는 세교회에 오시기 전에 믿지 않았던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원리, 세상의 논리, 그것은 대개는 물질의 논리, 지위, 명예의 논리, 뭐 그런 것이겠죠. 그런 것들이 애굽인의 병거라면 바퀴는 그러한 잘못된 원리나 교리의 힘과 설득력을 의미합니다. 사실 거짓이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짓이 진실보다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걸 많이 겪지 않습니까? 바퀴가 거짓의 설득력을 뜻하는 이유는 바퀴가 없으면 병거가 한 발도 앞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거 바퀴가 벗겨지는 것은 주님께서 지옥의 영들의 논리를 무력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시험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지옥의 영들이 우리 안으로 불어넣는 교묘한 논리들, 교묘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세교의 교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런 신념이나 사상 같은 것들이 있죠. 주님께서 그것을 무력하게 만드실 때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지옥의 영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렇게 외치면서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우리를 유혹하려던 모든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죠. 지옥의 영들이 막 도망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27절과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었다.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갔던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에서 바다는 우리의 자아와 연결된 지옥을 뜻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진리를 뜻하고요. 손은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것은 진리의 능력이 지옥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 물이 다시 흐르는 것은 신앙인들을 괴롭히던 지옥의 악과 거짓이 다시 지옥의 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교회에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이 돌아오고 선을 행하게 되면 선이 그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보편적인 질서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질서에 대해 레위기 24장 19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은 실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누가 나를 때리면 같이 때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주님의 보편적인 섭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면 그 해악이 자신에게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그렇게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한 사람이 선을 행한 사람에게 선이 돌아오고 악을 행하면 악이 돌아오는 그런 주님의 보편적인 질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다시 흘러 바로의 군대를 덮는다는 건 신앙인들에게 행했던 악하고 거짓된 일들이 부메랑처럼 지옥의 영들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지옥의 영들은 마치 벌을 받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옥의 영들은 더 이상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옥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29절에는 그렇게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걷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지옥의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물이 좌우에 벽을 쌓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주님이 싸워주실 때 어떤 경우는 악과 거짓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오셔서 싸우실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 언제나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들에게 닥친 첫 번째 시험을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30절은 시험을 모두 이긴 신앙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더라. 시험을 이길 때, 주님께 의지해서 시험을 이길 때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언제나 주님의 능력에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홍해를 안전하게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인 것은 바닷가에 널브러진 애굽인들의 시신들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애굽인들의 시신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옥에 떨어진 저주받은 영들의 모습이며 악과 거짓의 실상들입니다. 이제 신앙인들이 그것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악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 때는 악과 거짓의 실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쓰레기 더미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악취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시험에서 이기고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설 때 그동안 우리가 싸웠던 거짓과 악의 실체가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얼마나 불결하고 혐오스러운 것이었는지를 또 수치스러운 것이었는지를 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의 시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인간의 힘으로는 시험에서 이길 수 없고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비로소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이제부터는 입으로도 삶으로도 여호와를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모세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진리의 능력만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험을 통해 신앙인들이 얻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이면 많은 분들이 높은 산에 오르거나 바닷가를 찾아가 해돋이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아침을 기다리는 염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 의미로 아침은 주님이 오시는 때이며 그리하여 우리 안에 낡은 교회가 문을 닫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회도 그렇게 주님에 의해 이제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말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했다고 해서 이웃의 잘못이나 부당함을 지적하고 그것에 맞서 싸우려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서 주님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은 우리가 벌하지 않아도 스스로 벌을 받습니다. 천국의 비밀 8214번에 의하면 모든 선에는 자체의 보상이 있고요. 모든 악에는 자체의 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보편적인 질서입니다. 주님의 보편적인 질서를 믿으시고 새해에는 우리 모두 순진한 양같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더 겸손해져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덮치려는 모든 지옥의 계략이 물러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평화가 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갱생의 기회와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악과 거짓으로부터 멀어지려 할 때 지옥의 영들은 다시 저희들을 주저앉히려 무섭게 달려옵니다. 그것을 어찌 인간의 힘으로 거절하거나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싸워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인들을 바다에 묻어버리신 것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옥의 유혹을 한 번 이길 때 10번 이길 힘을 주시옵고 10번 이길 때 영원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주님의 새교회를 통해 진리의 빛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신성한 진리는 아무리 덮어도 덮을 수 없는 빛이며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말과 행동으로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